선하신 주님, 덥고 습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열대야 속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끄고 키며 잠들고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지구가 벌겋게 달궈진 탓인지, 나이가 들면서 잠이 없어진 탓인지 숙면의 기쁨을 느껴본 지도 한참이 된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맞서서 민감해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왜 이리 날이 갈수록 둔감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어느새 우리의 눈은 감겨서 주님이 옆에 계시고 말을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 옆에서 동행하심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심지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와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몽둥이처럼 찔려도 아파하지 않고 골마도 도려내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 여름이 우리의 몸만 벼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갈 때마다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구세주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강대국의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과 곡물 그리고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서 전 세계는 유례없는 물가 상승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강 등의 틈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길을 찾는 심정으로 이들이 국정을 운영할 때에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서 참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참으로 처참하리만큼 비관적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했다고 자랑스럽게 과거를 소환하지만 작금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미 전도 종족 비율인 5%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 성도님 직분자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기성세대들의 모습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엔 교회가 빨랐으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는 덜 신경을 썼습니다. 주님, 각 교회들이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기다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땅과 이 민족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신앙과 세계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일 같으나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집이 팔리기를 기도하는 사람, 전셋집이 나가기를 기도하는 사람, 또한 전셋집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 취직의 문제로 기도하느니, 이런저런 자격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느니, 사춘기 아이들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작은 병이지만 늘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증상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들이 모두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께 아뢰올 때에 이들의 작은 믿음 보시고 치유의 은혜, 해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혹시 약한 세포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모두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몸의 불균형과 나태함으로 붙은 여러 가지 몸의 이상한 징후들이 있다면 주님 모두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의 손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의 망막 점막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야의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교구장으로 헌신하며 연주자의 삶을 살고 손주의 양육을 돕는 믿음의 어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밀한 수술의 과정에 주님 도우시는 손길 보고 알게 하시고 수술을 통하여 밝고 분명한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만남과 대화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각별히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몸과 또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과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이 감염병에 걸려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많은 병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질병관리청 등에서 봉사하는 의료인들과 간호사들, 공무원, 직원 및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마음도 몸도 많이 지쳐있을 그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역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고 이들의 봉사가 이들에게 큰 자부심과 더불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한 길이요 피난처임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임을, 우리의 영생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보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제 새롭게 그 땅으로 들어갈 우리 후배들이죠. 새로운 세대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과거 그들이 38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사건들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 좌우를 분별하는 그런 나이와 위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는 그와 같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에 의하면 그들이 행동했던 것 이전에 그들이 말했던 것부터 듣고 계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우리 어제 다루었던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말하지만 불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행동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 말씀은 그들은 불평했고 그들은 원망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치러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러 올라가는 그 행동 이전에 있었던 그들의 말, 그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훌쩍 뛰어넘어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그 상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상태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세일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일산에 머물렀다는 것이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광야 지역에서 머물렀던 전체적인 하나의 큰 기간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돌이켜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홍해 쪽으로 내려가서 광야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 돌이켜서 치러 올라갔지만 아모리 족속들에게 패하여서 광야까지 밀려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시간이 38년의 기간입니다. 광야길, 홍해를 넘어서 광야의 세일 지역에서 머물렀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세일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에돔이 있는 지역, 에돔 지역이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해 아래쪽
한참 밑에 쪽에 사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지역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광야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제 시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오래다라는 말은 맥락상으로 보면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경하셨던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으로 올라가는데 만나야 될 그 민족이 있는데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있는 지역 밑으로 있었다, 밑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더 올라가서 모압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암몬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자, 우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이제 너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진격하게 될 텐데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에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민수기에는 에돔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에돔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같이 붙는 표현이 너희 동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많이 다른 관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에돔 그러면 그냥 하나의 민족처럼 보이고 이방 민족처럼 보이고 무찔러야 되는 어떤 하나의 그 대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가치한 한 종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동족에서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동족이다, 형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존재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많이 담아내고 있어서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 동족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에서 너희 동족 에서가 사는 이게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놀라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동족으로 대우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민수기에 따르면 에돔으로 가려고,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에돔 사람들에게 길을 통과하게 달라.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에돔 사람들이 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서 돌아서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신명기서에 따르면 마치 에돔 사람들의 길을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너희가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통과할 때 평화적으로 통과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고 양식도 사서 먹으라. 그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내가 그 세일 지역을, 그 지역을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그 지역을 통과했던 하나의 기록으로도 지금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과 에서 이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배치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내용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이해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 민수기의 이야기들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동일한 사건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에서 있는 그런 지역에 머물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거나 또는 그래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절에 있었던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겠구나, 또 이런 일도 있었구나, 또 그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와
또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어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가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말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면서 물을 사서 먹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특별히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관점인데 그것은 뭐냐하면 이방인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땅을 선물로 주셨고 기업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그러니까 늘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면 과거 에서와 언약 맺었던 건 다 잊어버리시고 또 다시 이건 너희가 가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에서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다. 이거는 에서에게 내가 기업을 준 땅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남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저렇게 많이 가졌다. 왜 저 사람에게 이방 민족에게 땅을 주셨는가? 또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업을 주시는가? 이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예. 자, 이 에서가 있는 동족 에서의 집안이 있는 그 집안을 지날 때에 그들을 해하지 말고 그들의 물건을 또 사고 그리고 또 양식도 사서 먹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너희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준 땅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5절과 6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이미 40년 동안 그 에돔 지역을 지나면서 에서의 지역을 지나면서 양식을 사서 먹을 만큼의 재력을 갖고 있었다. 그죠? 물을 사서 먹을 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힘을 가지고 있었다. 또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이건 너희 땅이 아니다. 욕심내지 말아라. 그러나 이미 너희들에게도 많이 주었다. 이미 충분히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자, 이제 에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평화롭게 통과했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그리고 이제 모압의 길로 행진을 합니다. 모압이 있는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예.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읽어보는 본문 속에서 그 모압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고 승리했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의 전투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대한 허락을 하셨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메시지는 뭐냐 하면 모압 땅은 모압 땅이다. 너희가 지나갈 뿐이지 너희가 그것을 다스릴 땅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 내용은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한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이 지금 그 차지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그 롯 자손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그 땅의 역사가 나옵니다. 지금 가로는 역사인데요. 그 땅이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또 그 사람들은 이름이 뭐였는지, 그 이름도 좀 달리 불리기도 했고, 뭐 복잡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수천 년 후에 이 이름까지 기억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괄호 속에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모압이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 땅 이름이 뭐 에밈 사람이 거주하였고, 또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한때는 또 에서 종족들이 와서 점령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모압 땅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그 과정 속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땅의 정복의 과정, 그리고 누가 사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되는 이 모든 내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알고 계셨다. 그리고 또 인지하고 계시면서 또 그것을 관리하며 그렇게 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문제만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사람들에게도 롯의 자손에게 주시듯이 주셨고, 또 에돔 사람들에게 에서에게 주셨듯이 이미 약속을 하시면서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선택된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죠. 선택된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이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선택된 민족과 선택되지 않은 민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40년 전에 있었던 그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좌우를 분별하면서 두려워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사라졌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이제 또 이어지는 19절, 또 이어지는 15절 이후의 내용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13절 이후의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땅, 그리고 또 에돔, 그리고 모압,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도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